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이 땅에 구주 예수 보내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험한 세상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24편은 유명한 다윗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약 절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시인이고 또 시인이고 하여간 다방면에서 유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 3절에서 질문을 하고 4절에서 답을 하고 5절에서 6절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 여기 여호와의 산이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결국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산이나 거룩한 곳이나 같은 의미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산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시온산을 여호와의 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곳, 성산이다 그런 뜻이 있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곳이 있다면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거울 자가 누구냐, 그곳에 머물러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전에 들어간다 혹은 성소에 들어간다 그렇게 의미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와 살 자가 누구냐 그런 의미로 또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 성산에 올라갈 자, 거룩한 곳에 설 자, 하나님의 성전에 설 자가 누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도가 되었거든요. 그럼 누가 거기에 서느냐? 2절을 여러분, 두 번째 답에 나온 4절을 주목해 보시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죠, 용의검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용의검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용의검사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손발을 보고 이빨을 보고 깨끗하게 씻고 왔는가, 용의검사를 하고 잘못 좀 더럽고 그러면 화장실 청소도 시키고 막 그러셨거든요. 교육청에서 장학사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그날은 대청소하고 이빨 종사까지 합니다. 그날은. 그래가지고 이빨이 더러우면 내과에 가가지고 모래로 갖다가 쓱쓱 밀고 왔던 그런 그 용의검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손을 깨끗이 한다. 손을 잘 씻으라 그 말입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본문에 말하는 손을 깨끗이 한다 이 말은 삶이 정직한 사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이 깨끗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손을 깨끗이 했다. 삶이 거룩한 사람, 삶이 깨끗한 사람.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새 사람 되고 보니까 삶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생활이 정직해졌다는 거예요. 삶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도 한참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이전 것이 청산되어 있어요. 생활이 청결해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거룩한 삶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 삶의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바른 삶으로, 청결한 삶으로 돌아온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청결한 사람, 삶이 청결한 사람. 로마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잖아요. 12장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근데 1, 2, 3장은 특별히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1장은 이방인들의 죄가 어떤 죄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2장은 유대인들의 죄를 다루고, 3장은 온 인류가 죄인입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온 인류가 죄인인데,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나오죠. 자,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제일 먼저 지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이 뭐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겁니다. 여러분, 외식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족하고 밖에 나가서 외식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외식하지 말아라. 겉다르고 속다르지 말아라. 적어도 성도는 겉과 속이 일치하라. 근데 유대인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유대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성도가 이 시대의 새로운 유대인,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성도의 성도. 성도의 가장 중요할 게 뭐냐?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손을 깨끗이 하라, 생활이 청결하라.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보니까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고 거룩에 대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다가갑니까? 예수께로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이 깨끗하라. 두 번째는 누가 나오죠? 손이 깨끗한 다음에 나온 것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왜 그럼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어떤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삶으로 나오고 그 사람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져라.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목욕하면 됩니까? 목욕을 자주 하면 됩니까? 요즘 무슨 사우나도 있고 뭐 찜질발도 있으니까 그냥 막 찜질방에 푹 담갔다 나오면 마음이 청결해지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답을 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이 청결해져요. 거룩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지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 말씀이 우리 안을 채우게 되면 죄를 이길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죄의 유혹이 오게 돼 있습니다. 유혹은 옵니다. 보는 것으로부터, 듣는 것으로부터, 삶 속에서 많은 유혹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딱 생각나면 죄의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죄에 대해서는 싸우고 거룩에 대해서는 사모함으로 달려가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거룩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를 성산에 오를 자 두 번째 인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마음속에 말씀을 두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2014년 한 해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 여러분의 괴로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올 한 해 성경 일독은 하셨습니까? 성경 일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1년에 성경 일독하기는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잘 안 됩니다. 습관을 길러보십시오. 성경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영이 맑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영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에서 거룩한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막 혈서를 써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말씀이 거룩을 향하여 정말 민감하게 움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 말씀이 죄를 이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허탄하단 말을 우리 한국말이지만은 딱 안 닿았죠. 근데 제 3계명에 보면 뭐가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망령되이 일컫다, 망령되단 말이나 이 허탄하단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단어가.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본이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한글 번역이. 그 우리말 번역에 보니까 표준 번역에 보니까 이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허탄한 데 마음을 빼앗겼다, 허탄한 데 마음을 둔다, 망령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럼 어땠다는 겁니까? 오로지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오늘 시편이 누구의 시편이라고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럼 다윗이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허탄한 데 마음을 뺏기지 않은 사람. 여러분, 물론 다윗이 허물이 있어요. 실수했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무명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양을 한 100마리 갖고 있는데 그 이웃에 가난한 노인이
양새끼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기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이 아까우니까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 잔치를 했습니다.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다윗이 막 분노가 일어났죠.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그런 못된 놈이 어디가 있느냐, 당장 잡아들여라. 그리고 내가 네 배로 갚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단이 딱 한마디 지적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다윗이 멍하죠.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멍 때리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때 나단을 그 말에 통곡하고 자백하잖아요. 왜요? 실수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그 왕이 이 나단 선지자 없애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닙니다. 옆에 있는 장수가 말하죠. 저걸 가만두면 감히 어디서 지금 당장 해치워버리자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에 쫓겨갑니다. 시므이가 쫓아가면서 저주합니다. 비로 앉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저주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16장을 읽어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주변에 있던 왕의 군사가 화가 나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시므이 녀석 겁이 없어요. 아무리 쫓기는 왕이지만 주변에 용사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면 가서 처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주변의 용사들을 나무랍니다. 간둬라. 하나님이 내게 전혀 시므이를 들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거 아니냐.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달게 받겠다. 얼마든지 시므이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보고 내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 거 아니냐. 다윗은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뒀어요. 실수했던 순간에도, 쫓기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뒀어요. 오로지 마음을 여호와께 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씨 때문에 온 사람들이 그냥 나라 국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세요. 다윗의 위대한가를 보세요. 오너의 딸이고 부사장쯤 되니까 승무원 사무장 정도는 그냥 낮게 보면서 하인처럼 볼 수도 있었겠죠. 그게 옛날엔 통했는가 모르는 지금은 안 통합니다만은 그럴 수 있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나단의 지적에 대해서,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납을 해요. 용납을.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마음을 허탄한 데 빼앗기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여호와께 두고 있으면 어떤 순간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인내할 때 인내하게 하시고 말할 때 말하게 하시고 넘어갈 때 넘어가게 하시고 참을 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 그거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선지자였어요. 시므이 그거 말 한마디면 끝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책망하시면 참회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두니까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승리하잖아요. 성도는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라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거짓 서약하지 않은 사람, 좀 간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쉽게 하려고 합니다. 맹세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맹세했으면 생명 걸고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거든요.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맹세한 것은,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하니까, 생명 걸고라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너무 쉽게 맹세하고 쉽게 서약하고 거짓말을 하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질문을 했죠. 답이 나왔습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은 사람. 자, 이런 사람에게는 뭘 주겠다고요? 5절 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뭐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성산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전과 우리 시대의 성전은 조금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 있고, 이 망가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시대에 나온 헤롯 성전,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46년 동안 막 성전을 고치고 막 호화롭게 지어줬어요. 그들에게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가요. 오늘 우리 시대의 성전은 좀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주께서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성전이 되었어요. 이곳은 예배당이지만 우리가 모일 때는 성전이에요. 성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전이 돼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자,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기복주의를 가르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거든요. 여러분 앉아 계신 게 다 거룩한 것 같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설교하니까 뭐 거룩한 것 같아도 우리 마음에는 부끄러운 것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세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세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의 성전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도 세미나 한번 하신 이온 목사님께 혹시 기억하시려면 바이블 맥잡기, 그 성경 장제목 암송을 그분이 설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다가 누가 암병이 걸렸다, 사업에 부도가 났다, 그럼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런 가정이 생각나면 새벽마다 목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근데 부른답니다. 집사님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힘을 내시고 오늘부터 토요일마다 와서 화장실 청소를 좀 해봐. 그럼 눈이 동그래졌는데 화장실 청소를 해. 주의 전에 와서 가장 낮은 자리로 한번 청소를 해봐.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막 암병이 치료되고 사업이 회복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청소하면서 아이고 참 목사님 내가 어렵다고 이런 걸 더러운 걸 시킨다, 마지못해서 막 이러고 하는 사람하고, 그래 나 같은 건 아직 생명이 있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주의 전에 와서 이게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기도하면서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닦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닦아 가면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성전을 사모하면 성전에 올라가고 싶어.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저도 여러분 어려운 가정이 보면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딱 한 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와서 토요일마다 이 강대상을 한번 닦아보세요. 여기 강대상 안 닦아도 돼요. 우리 관리집사 박지사님 너무 잘해나갔고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드니까 와서 아버지 하면서 막 우리 아들, 우리 남편 기도하면서 이걸 닦고 가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면서 거짓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다 허물도 많고 내놓을 거 없어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게 해줬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께 오로지 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믿음으로 올라가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